할렐루야.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입니다. 월드컵 시즌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기독교인들은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항상 인상 쓰면서 살고 고행을 추구하고 청빈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좋은 집에도 살지 말아야 되고 노래도 부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고생하듯이 고행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속에 살고 날마다 고행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항상 인상 쓰면서 살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참된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일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자녀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타락된 삶을 사는 것과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즐겁게 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향락이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삶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일종의 타락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행복하지 않은 교회, 즐거움이 없는 교회, 억압하는 교회, 억지로 교회 나가야 하는 교회, 기쁨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 아니죠. 제가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강대상에서 저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가면 두고 봐. 교통사고 당할 거야. 우리 교회 나가면 두고 봐. 암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공포정치 아니에요? 공포정치. 그쵸?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성도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을 때 저주하라고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주를 해요? 물론 성도가 교회 떠나는 거 정말 가슴 아프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요.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죠. 그게 뭐예요? 예, 주 안에서 평강, 주 안에서 기쁨이잖아요. 그 성도가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함께 떡을 뗐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이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끌려다녀서 교회 다니는 것을 봐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켜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인들은요, 예배를 누리는 법을 몰라요. 예배는 참석해요. 그리고 예배의 의무는 다 해요. 그런데 예배를 누리지는 못해요. 예배를 즐기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법을 몰라요. 예? 교회를 누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보면 아버지를 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를 누려요. 그리고 가정을 누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도서 말씀은 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향락이 다 헛되고 헛되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영생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헛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런 즐거움의 추구가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불안불안해요. 그런 즐거움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과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축구랑 똑같아요. 전반전 있고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후반전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후반전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축구는 전반전만 하지 않잖아요. 후반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을 하면 후반전까지 이어지잖아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럼 후반전에 0대0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대 0으로 계속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1대 0의 승리, 10대 0의 승리, 100대 0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그 100대 0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유한하지만 사실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이 유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향락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해서 다 망치지 말자고요. 하루하루를 살 때 즐겁게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자고요. 찬송하며 살자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잘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물질 추구하면 죄냐고요? 아니요. 물질 추구하세요.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단 부정부패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고요. 그 물질을 누리고요. 또 그 물질로 교회 세우고 그 물질로 선교하고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거죠. 기독교인들은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예, 추구해도 됩니다. 즐겁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즐겁게 사시고요. 복되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경 목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과 모든 직장 일들과 또 업무와 프로젝트가 예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짧은 인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